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온 것과 무역업자와의 교역에서 얻은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왕궁의 기물들이 금이거나 금으로 입혀진 것들인데 이 엄청난 양의 금을 어디에서 수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구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해마다 얻는 세금으로서의 금이 666달란트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더 많은 금들이 솔로몬의 제국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숫자를 모두 이제 상징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선명하게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숫자들이 종종 있어요. 3이나 7 같은 숫자, 또 12 같은 숫자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666이라고 하는 숫자도 어느 정도 이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의심스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서 하나 모자라는 수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인간적인 그리고 부적한 부적격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자람이 이제 3번 완전하게 보여지는 666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자란 삼위일체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숫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을 설명할 때의 그런 설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로마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으로 상징되는 이 숫자와 비교되게끔 여기 솔로몬의 제국 경제 규모에 사용되는 이 금의 수입도 666달란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금 666달란트는 앞으로 모든 기구와 기물들이 인간 왕의 위대함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강력한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으로서 사용될 거라고 설명될 겁니다. 그리고 이 666달란트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기록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왕국은 부강하고 풍요로웠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자리보다 인간 왕의 자리가 더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하여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만회였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두었다. 금이 무기용 금속으로서 적절할 것인가 질문해보면 이 금의 강도를 생각했을 때 결코 좋은 방어 무기는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금으로 만들고 있는 이 크고 작은 방패들은 모두 장식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식용 방패의 개수가 상상 이상이죠. 자신의 별장처럼 이용되었을 이 레바논 수풀궁은 이 치장된 장식용 방패로 꾸며집니다.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예시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화려하게 치장된 군사적인 장식품들은 쓸모가 아니라 홍보에서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강한 나라라는 것, 이 정도의 여유가 넘쳐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홍보관이 됐을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의심스러운 솔로몬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풍성하신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왕은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 잘 정련된 금을 입혔다. 보좌로 오르는 층계에는 계단이 6이 있었으며 보좌의 꼭대기에는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으며 그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양 옆에는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을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의 보좌가 엄청난 화려함과 치장됨으로 꾸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금으로 덮여있고 사자들로 위엄 가득 찬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층계에는 6계단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이 돼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이 본문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3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세수가 666달란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었는데, 솔로몬의 보좌가 층계 6이라고 하는 숫자를 3번 반복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가 3번 등장하고 12이라고 하는 사자가 등장하면서 이 12지파와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3번 반복되는 것이 이제 결합된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한계성 위에 세워지는 왕위를 욕망으로 채워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 무역을 하게 하였다. 새 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고는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의 해상무역에 대한 이야기는 재산과 또 지혜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온 세계로 확장되는 솔로몬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새로운 아담의 후보라고 나눴었어요. 확장되는 에덴 속에서 이 새로운 아담의 영향력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의 왕좌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과 상관없이 그의 영향력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의 결과물이죠.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로 가는 지름길이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해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서 구해에서 사들였다. 병거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을 그리고 말은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들여와서 그것을 헷 족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이 병거에 대한 설명이 강조되면서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강력한 군사력에 대한 설명이 이 병거와 기병으로 설명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병거와 말을 너무 많이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왕국의 힘과 능력이 왕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확고한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고 놀랍게 솔로몬의 지경을 넓히시고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직접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군대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솔로몬의 다른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받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속해서 욕망이 꿈틀거리면서 이 교만과 죄악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욕망과 교만을 숨긴 채 예배자일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죄악의 씨앗들이 존재한 채 은혜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좌가 욕망과 교만 위에 올려져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경건과 예배와 아름다움과 풍성함은 쓸모없는 허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복종과 내려놓음만이 우리를 은혜의 존재로 남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한 존재로 끝까지 철저한 복종과 내려놓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자기의 보좌를 화려하게 꾸미는 이 솔로몬과 같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히 겸손과 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넓혀지는
참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그 인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